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믿은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 같은 말이고, 특별히 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나,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겠죠. 자신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의로움 믿었다고 한 게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성품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크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은 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 4장의 이 후반부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아브라함의 이렇게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신앙의 부분까지도 잘 부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함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석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무엇을, 누구를 믿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표징으로 이제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열매로 다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 그 믿음 바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이 말씀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부름을 받았죠?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이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고, 나는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그때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약속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좀 의심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요. 15장에서 우리 15장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롯이 자기를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더 좋은 소돔 쪽 거기를 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 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믿고 바로 그 믿음. 근데 거기서 이제 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었죠.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고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거기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별들처럼 많아지겠다 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까지 그게 연결이 되나?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담과 하와는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어겼죠. 어겨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즉시는 죽지 않았죠. 900세 넘게 살았으니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어요. 죽음은 단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면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바로 여인의 후손, 보통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지는데 여인의 후손, 남자의 씨와는 관계없는 여인의 후손, 곧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복음을 사실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음이 주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무화과나무로 가렸던 그들의 수치를 대신 바꿔주셨잖아요. 거기에 바로 피 흘림의 역사, 그 죽었던 그 가축이 어떤 가축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축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가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결국 수치를 가리움받고 정죄받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32편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그때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즉시로. 네. 마찬가지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 같지만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들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후손들 가운데 한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일이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짐작이나 추측,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요.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의 과정 속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 의로움을 받을 만한 뭐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말씀도 잘 순종한 것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본토와 친정 아비집 떠나는 건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불신앙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언약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함까지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사라의 몸종이자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약속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꼭 우리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아니었고, 사라를 통해서도 내 자녀가 점점 번성되면 그 괜찮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누가 낳았죠? 네,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어가실 수 있는 줄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약간 불신앙의 모습이죠. 정확하게는 사라를 통해서 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너를 통해서 나겠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야 그게 진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당연히 그런 방법적인 생각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실 큰 불상사가 난 거죠. 바로 여러분 요 장면, 16장의 장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사람들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아주 큰 곤경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지만요. 17장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할례가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례. 네. 17장은 15장 이후에 2장이나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9장에서는 그 롯이 갔던 소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큰 전쟁과 소동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겪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0장에서 우리 장소를 잠깐 옮기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런 불신앙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시지만요. 그런 사실 좀 부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21장에서 낳는 거예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네. 그 전에 1년 전에 99세 때, 그리고 사라 89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잘 믿음으로 지냈던 우리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어느 정도 장성한 한 시대를 이렇게 연대로 좀 잘 나눠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13살에서 한 17살 정도 됐던 때라고 짐작합니다. 그때쯤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나무도 치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나를 진짜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5장부터 12장부터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한참 지나가지고 21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겨우 낳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생활이 이게 참 우리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많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전혀 관여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막 솔직히 이렇게 좀 능력이 없으신 분 같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적어도 70세 정도, 그 정도의 75세 정도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년이 흐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25년, 둘째치고 10년 정도만 약속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지 못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안 된다? 조금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25년이 흘러가지고 약속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10년, 20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부활의 신앙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었다가 산 자를 다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지만 진짜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성취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로마서 17장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고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확신한 신앙, 확신한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 17절에 거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좀 아주 짙게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창조를 무에서 유로 하셨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구세주를 믿는 자의 수가 정말 많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믿었다. 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21장에 가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해 표어였죠. 남은 자, 이사야 10장에 있는 그 말씀요. 남은 자가 어떤 자였죠? 이사야 10장에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네.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주권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자. 네. 여러분, 절대주권 섭리를 가지시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자가 남은 자의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의 신앙은 핵심적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물론 저에게도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 주시고, 그렇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가 나름의 또 힘도, 인간이 해야 할 노력과 힘을 또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해 나가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요. 더 좋은 것으로 마침내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혹시 생각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이 얼마나 알아서 어련히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 말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뻔히 이루어질 것, 뻔히 분명하게 될 것,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될 거니까, 따놓은 당상 그냥 차지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바랄 수 없다니까요. 그걸 바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네, 우리 오 목사님께서 오늘 중요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를테면 판자를 하나 두고 두 사람이 양옆에 판자를 잡으면 진짜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누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 살려고 아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아마 싸우겠죠. 네, 이 유일하게 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 부목, 이 나뭇가지를, 통나무를 온전히 자기만 붙잡으려고 힘을 쓰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은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당신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저 사람이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좀 먼저 양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믿는 사람끼리 잘 합의를 보겠죠. 제가 생각할 땐 믿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안 하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들끼리 더 그 부목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서로가 양보를 하려고 서로가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쪽이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 한쪽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 그렇다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부목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대로 만약에 죽으면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 나는 진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이니, 왜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제발이지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으니 이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그 들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안 따르겠냐고요. 따르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믿는 성도의 패턴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나에게도 죄가 돌아오니, 피값이 돌아오니, 나는 혹시 이런 대우 저런 대우를 받을지라도 진짜로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손해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이 바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영원한 천국과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못 보면 당연히 갈 수가 없죠. 놓을 수 없어요. 끝까지 그 부목을 잡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믿음은 그렇게 시험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느냐 아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여기 되게 하려고 돼 있죠.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왜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서 19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고 사라도 뭐 태가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서로가 너무 잘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이미 이스마엘 낳을 때 겪어간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라.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요. 의심 없이 믿었어요. 둘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네. 너무나 명확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충분히 약해질만 했는데 약해지지 않았다라고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네 번째로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실제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없긴 한데요. 그 할례를 받는 그 장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사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즉시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할례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할례를 행한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견고해졌다. 여기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는데 그 원어적인 뜻으로는요. 이 개혁 개정이 잘 번역이 됐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을 지키며 준행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실제로 창세기 17장에서 엎드려서 이제 웃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21절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을 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네, 여러분 여기 18절부터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두 번째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다.
세 번째,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네 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렸다. 다섯 번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1원인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을 그렇게 믿으니 다섯 가지의 이 믿음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이제 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오늘 부활의 찬송도 드린 거고요. 또 오늘 마침 우리 오전에 우리 오 목사님도 바로 그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평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했죠. 죽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모였잖아요. 모여 있어서 그 두려움의 신앙을 서로 견뎌내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40일 동안 계셨을 때에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사실 자기 볼장 보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언제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지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임하기 전에는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계속 본인의 일로 치우쳤던 우리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그냥 막 담대하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회유당하고 협박받고 맞고 또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도리어 기뻐한 거예요. 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 이들이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적용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혹시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막 정황상 이건 도저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분이니까요.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니까요. 살려주실 그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살려주시기도 하실 분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들을요, 주님께 아뢰시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요, 기도를 서로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충분히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2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부활에 힘써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또 회의가 들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황이 진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요거를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진짜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왜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지요? 근데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고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짓말하는 거하고 약속을 변개하시는 것 두 가지 빼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요.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셔서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약하여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능히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셨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쪼개고 불에 태워드려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했던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약속의 말씀이 의심될 만한, 그리고 그 약속이 의심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만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견고케 되어서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불신앙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전적 의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부활 되신 주님이 곧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부활신앙으로 이 불신앙의 시대를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로 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